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연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아멘 연습 좀 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점잖 빼는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으로 지금 강단에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마지막을 읽을 테니까 아멘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아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좀 잔잔한 아멘 이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음 주는 우리 세계대회고 또 교단의 세계선교 총회선교회 사무총장 와서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된 자가 되셔야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떡이나 얻어먹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교회를 살리고 노예를 살리고 총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대표적인 신앙, 그것은 곧 여러분의 예배 자세,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까 언약의 백성 찬양하실 때도 끝들이 딱 하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 여러분 고백이 돼서 아멘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나의 고백이에요. 그 나의 응답, 나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시작. 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표적이랑 내게 표적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표적은 응답입니다. 응답은 뭘로 와요? 믿음으로 와요. 그러면 오늘 표적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럼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럼 뭐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 없는 그 자체가 완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완악한 심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거는 아무나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너희는 아무나, 오늘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무나 찬양하겠습니까? 아무나 그 찬양의 마음에 닿아서 아멘을 하겠습니까? 또 표적을 아무나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부탁해? 너희는 그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현재성,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성,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그래서 예배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살아계신다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는 너희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뭘 말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라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 그랬어요.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에 소중한 그 복음을 발견한 자, 그 복음을 소유한 자, 그 자에게 주님은 너희는 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건 곧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제가 절름발이 할아버지한테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그 절름발이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치료해서 걷지 못하는 다리를 걸으니까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불렀다는 사실. 뭐하러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대임하도록.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하도록.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20절에 너를 대임자로 세웠다. 내가 갈 그 현장, 내가 살릴 그 현장에 주님이 대임자로 세웠다. 바울은 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그 말은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그곳에 파송하시는데 내가 가지 못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어가는 그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문식이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과, 그리고 지금 죽어갈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 백성들, 누구에게? 흑암 세력에,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세상 흑암 문화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너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한마디의 답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죠. 그죠? 성경 전체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한가?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장 17절에 사람을 낚는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저 마귀의 손아귀에 묶여있는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런 어부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자에게 주님은 원하시기를 뭘 원하시는가? 주님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걸 원하십니다. 1장 38절에 보면 다른 마을로 또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그 불러놓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가자.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중풍병자를 몇 명이 메고 옵니다. 가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권면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가면 그분이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같이 그를 들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백지장도 같이 들면 가볍다고 그랬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 시간도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전 재산을 탕진하고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왔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봤어요. 딸아 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사실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그걸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 사명감 사역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틀려리 응답을 따르는, 표적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믿음을 먼저 요구하셔요. 이스라엘이 전체 망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망했다니, 완전 포로로 잡혀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권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다 잡혀가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시 옛날보다는 더 찬란하게 회복시켜줬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아무 힘없는 낙심하고 미래도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 이스라엘은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표적은 믿음의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감옥에서 네가 원하는 그거, 기적, 표적 일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누구냐? 주여 성취하는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성도들의 응답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마가복음만 지금 열어서 마가복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셔. 좋아요. 어제까지 담담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 감정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난다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한다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마음의 자세를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응답이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그것 역사의식 속에 사단이 강하게 잡고 있는 태국과 라오스를 향해서 선교지를 넣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설교를 들을 때 들으셨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과 순종이죠.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치유받고 일어날지어다. 바로 믿음이.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온 천하가 아니라 골목 복음화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라오스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오스 공항에 떨어지면 이미 내가 숙소를 찾아가야 되고, 또 라오스에서 아무 인도 없이 저는 태국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태국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영어로도 엉텅이 못해요. 저는 쪽 단어뿐이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에 내가 정말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살인 현장에서 봤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살인에는 참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안 잡아서 그러는지 못 잡아서 그러는지 어떻든 물고기가 많아요. 여느 때가 올라가는데요, 그냥 한두 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새카맣게 올라가요. 새카맣게 올라가, 연어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어가 그 알을 해가지고 치어를 풀어놓으면 그 치어가 쫙 해서 바다로 간다네요. 그 바다에서 3년 동안 살아서 이제 큰 고기가 돼서 알을 베면 연어가 새끼를 낳으러 어렸을 때 있던 그 알을 구해서 내려갔던 그 강을 꼭 찾아온다네요. 그 넓은 바다에 있다가 그걸 찾아간대요. 근데 어디까지? 그 풀어졌던 그 현장. 근데 물이 많으면 좋은데 물이 적으면요, 그 옅은 모래에 막 올라가면서 곰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느 때가 올라갈 때 곰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에는 곰이 많다고. 근데 그 바위 틈새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올라가면서 파닥거리고 올라가면서요, 연어가 온통 상처를 막 입습니다. 막 비늘이 까지고 막 상처가. 왜? 알을 낳으러 올라가냐라고. 그리고 알을 낳고 연어가 죽어요. 저는 그걸 거기서 봤어요. 저런 말 못하는 영혼이 없는 연어 자체도 알을 깔려고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살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믿으십니까? 세례란 그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사실성, 현재성, 영원성,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받을 거다. 그 십자가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난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든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육신적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남보단 더 좋은 것 먹어야 되고, 남보단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더 편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도 그냥 코앞에 그냥 가고, 자기 좋은 이주로.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동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는 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지 않는 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면 여러분 구경거리에 중요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떡도 얻어 먹었습니다. 500의 기적을 보면서. 그러나 정작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난도질 쳤습니다. 바로 폭력군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여, 통역자여, 사랑하는 자여, 수고하는 자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노세 아내가 따라가면서 그 오직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볼 때 노세 아내는 소금기로 됐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세 사이들은 노세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불구덩이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선포합니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입니까? 생활고입니까? 그곳에 바로 표적이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진 다윗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동이 시대를 살리는 왕으로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이 따라온다. 어떤 표적이 따라옵니까? 내 이름으로 뭘 하며? 그렇죠. 흑암 권세를 꺾어. 이미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주님 뭐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성 현재성 믿으셔야 됩니다. 함께함을. 함께할 때 내게 있던 나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흑암 문화가,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며 증거를 주는 거에 전도도 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력에 새겨져 있음을 기뻐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믿음으로 응답 받으세요. 이번 선교 기간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이 뭔 말입니까? 오, 난다라 바바 샤르까르까르, 이게 새 방언입니까? 이건 미친 짓이지. 방언 중에 방언, 오직 예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기도,
성령 충만, 전도와 선교, 보내는 선교사, 나게는 선교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모든 족속 제사 삼도록,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게 방언 중의 방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지지 않는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 가치를 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것이 방언 중의 방언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어떤 사단의 세력이 유혹할지라도 괜찮아요. 물속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면 사탄 권세를 꺾어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독을 말지라도, 어떠한 불신앙이 공격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은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사울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시고 세우시고 계셔요. 바로 주께서는 지금도 오늘 말씀대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에요?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보좌의 권세, 바울은 천국 내 시민권이다. 영원의 축복을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그 자는 보는 게 다릅니다. 그 자는 가진 게 다릅니다. 그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멋있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서 바울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방언 중에 방언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안진병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했습니다. 연약한 그들에게 함께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돌멩이 던지면 죽어갈 수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관심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때리면 맞았고 밟으면 밟혔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이는 그 사건 속에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멋있는 방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언.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자가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갖는 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 바로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시고,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도면 성도냐, 집사면 다 집사냐, 아닙니까? 권사는 다 권사냐, 목사면 다 목사냐. 여러분은 서밋이 되세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질 때 이 시대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가 나를 찾고 있다. 이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이 가슴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 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성취할 말씀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면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20절에 보니까 함께 역사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역사는 여러분에게 표적이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가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을 하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바로 표적이 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늘 보좌의 역사가, 여러분 응답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자고 따른 자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표적이 따라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표적이 따라오는 성도. 저를 한번 따라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주일은 선교대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선교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여러분은 응답을 받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은 100%, 1000%, 10,000%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증거 한번 해볼까요? 탄현동에 가면 말입니다, 예담교회가 있습니다. 고양시 탄현동에. 예담교회 탄현동 사신 분들은 아시죠? 예담교회 맞은편으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지금도 있나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그분을 만났으니까 보신탕집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 교회는 4명뿐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주시어 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보여라. 그 말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5억을 벌려면 내가 믿음으로 5천만 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그분이 5천만 원을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요. 근데 뭔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그 땅을 산 겁니다. 평당 15만 원씩. 얼마 전에 만나니까 평당 300만 원, 20억이 넘는단 말을 들었어요. 그럼 5천만 원 들여놓고 몇십억 버는 거예요? 그 남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세계 선교 나간다는데 허다메 비행기 티켓 송아지 한 마리는 못 내놓을 망정. 여러분의 스스로 그 믿음과 그 기도, 그게 바로 같이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이번 큰 응답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이번 선교는 작년 11월, 12월부터 기도했던 선교지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현장을 내 가슴에 품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목표를 더 이상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갈림길에 와 있었습니다. 내 몸이 여기서 더 아프다면 나는 목표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작년 12월 여러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이걸 잡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쓰지도 말고 몸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앞으로 빼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빼면 내가 짚고 쓸 수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 여기다 3분의 2 체중을 실어놓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하나님 지금 교회가, 저는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내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만둔다면 교회가, 그런데 신방을 다니는데 말입니다,
신방을 원하는 자들 가정은 다 갔어요. 여러분, 배고픈 자가 밥을 먹지 아무리 밥 차놓고 먹으라 해도 발로 찹니다. 배부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방은 받아라고를 안 합니다.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죠. 아무 집이나 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서 신방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확신 속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 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선교지 현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새로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때가 이렇다. 바로 그 연말 송구영 신님의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잡고 달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첫 성교 현장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쳐서 못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걸 진실하게 부르짖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의 증거입니다. 너는 죽는다고 했을 때 왜 그들이 응답을 받았는가? 그만큼 생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내 몸에서 진액이 나오도록 주여를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잡고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비도를 죽기 살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은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으라.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스러운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교회 차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자리가 여러분의 정말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적, 그 응답이 따르는 믿음이 주님이 인정할 만큼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감동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난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새로운 가슴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믿음,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때를 하사 이 시대의 축복의 산 증인인들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표적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